코로나 확산 방지와 모든 시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도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1절, 구약 성경 1106페이지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1절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모든 질병과 문제는 주님의 영광 앞에서 사라집니다. 아픔과 슬픔은 주님의 능력 앞에서 사라집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새로운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정말이지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서 요즘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 이후의 시대라고 칭하기도 하고, 또한 코로나는 쉽게 정복되지 않기에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해서 위드 코로나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경제 용어였던 뉴 노멀이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현 시대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코로나로 인해 등장한 새로운 이상한 모습들이 이제 더 이상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일상으로 정착되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스나 지하철은 물론이고 병원이나 관공서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은 매우 안쓰럽게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재택근무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식당, 마트, 미용실, 커피숍, 헬스장 등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업장이 경제적 고통과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든 소모임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친척들 간의 만남도 줄어들고 이제 생일이나 명절에는 그저 영상통화로 안부를 전하기도 합니다. 장례식장의 풍경도 암울하게 변하고 수많은 결혼식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지독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도무지 기뻐하거나 축하하는 모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에 따르면 고대 예루살렘에 재앙이 닥쳐왔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 역시 우리와 똑같은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결혼식이 취소되는 것을 3차례나 목격합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요, 식이 취소되는 정도가 아니라 결혼 자체가 사라지는 모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시체들이 즐비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결혼식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모든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도 사라지고 신랑 신부의 웃음소리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뿐 아니라 예레미야 16장 6절부터 7절에서는 결혼식은커녕 장례식조차 치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8절과 9절에서 한 번 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사라지고 신랑 신부의 소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결국 예레미야 25장 10절과 11절의 상반절에서는 그 땅이 완전한 폐허와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무너지고 쓰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회적 시스템이 붕괴되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형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닥쳐올 절망과 고통을 슬프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새로운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날 또한 노래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다시 한번 거리에 가득 차고 신랑과 신부의 웃음소리가 밝게 넘쳐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될 날을 노래합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음과 절망과 공포만이 가득하던 그 땅에,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졌던 그 땅에, 신랑과 신부의 소망이 모조리 없어졌던 땅에, 심지어 짐승조차 살 수 없는 황폐했던 그 땅에 다시 즐겁고 행복한 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넘쳐나고 거룩한 예배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될 그 날을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새롭게 허락하실 것이며, 예배와 찬송을 다시 베풀어 주실 것이며,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더욱더 선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시며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월터 브루그만의 책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의 통찰을 더해서 모든 질병과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에서 약속된 이 수많은 놀라운 일들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포로되었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회적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고 사람들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활기를 되찾고 성전이 다시 건축되며 예배와 생업이 가능해진 그런 상황 말입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의 차원에서는 포로되었던 모든 억눌린 상태로부터의 귀환을 의미할 것입니다. 질병에 포로된 상태로부터 풀려나고 고난과 절망의 포로 상태에서 자유롭게 되고 불의와 폭력의 족쇄로부터 놓여난 새로운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다르게 말해보자면요, 지금 당장의 우리는 이 모든 질병과 역경으로부터 풀려나게 될 그 날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날을 소망하고 꿈꾸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는 또 다른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척박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의 길을 내시듯이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서도 생수의 강을 솟아나게 하시듯이 우리의 모든 능력과 지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일, 놀라운 일, 바로 치유와 회복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사야 43장 19절의 바로 앞절인 43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이전 일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던 과거를 더 이상은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내 한 몸만 챙기던 나날들은 과감히 잊어버려야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 또는 내 밥그릇을 빼앗는 사람이라면서 미워했던 과거의 옳지 않은 모습들과는 이별을 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돌아오게 될 포로들이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바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포로와 노예가 되었던 삶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병의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질병의 포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움과 다툼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악한 마음의 노예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럴 때 이 땅에서는 즐거워하는 소리, 기쁨의 소리, 신랑 신부의 웃음이 진정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마음이 너그럽고 인자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가장 새로운 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가장 놀라운 일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질병 정도가 아니라, 경제적 침체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불가능했던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가장 결정적인 회복으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죽음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포로 상태에서도 돌아오신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가장 놀랍고 가장 새로운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영원한 산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질병도 우리를 이 소망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이 소망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뉴노멀, 기독교적인 포스트 코로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손을 잘 씻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업장과 직장인들과 회사원들과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비록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두겠지만 이 마음만큼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나보다 더 힘들고 가난한 이들에게 우리의 마음만큼은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를 더욱더 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의 마스크이자 우리 영혼의 방역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가장 극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코로나라는 질병 가운데에서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코로나를 이겨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회복은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또 실천하며 그 회복에 동참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랍고 새로운 일에 우리는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포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향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회복을 기도와 믿음으로써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감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월터 브루그만은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감사의 노래는 우리로 하여금 훌륭한 독일 찬송가 다 감사드리세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합니다. 독일의 개신교 성도들이 매우 즐겨 부르는 이 찬송가 다 감사드리세의 가사는 원래는 30년 전쟁 중에 독일의 마르틴 링카르트 목사님이 가족을 위한 식사 기도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30년 전쟁은 1918년부터 1948년까지의 30년 동안 유럽에서 벌어졌던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고 병들고 처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이 찬송가에 대한 해설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르틴 링카르트 목사님은 독일 작센주에 있는 아일렌부르크 태생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 작은 도시 아일렌부르크는 30년 전쟁과 당시에 극심하게 유행하는 전염병이었던 패스트를 피해 몰려온 많은 사람들의 피난처였습니다. 당시 링카르트 목사님은 그 도시의 생존자 중에 유일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종종 하루에도 40에서 50여 명의 장례를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아내분도 전염병으로 돌아가셨지만 목사님은 살아남아서 성도들의 장례를 인도했습니다. 이처럼 오래오래 지속된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더군다나 전염병으로 죽은 많은 이들의 장례를 인도하며 그 자신도 전염병에 노출된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는 이 찬송시를 작사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전염병의 한가운데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찬송가의 가사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송 다 감사드리네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 마음과 손과 목소리를 모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분 안에서 온 세상이 기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머니의 팔에 안겨 있을 때부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랑의 선물을 주시며 오늘도 여전히 베풀어 주십니다. 링카르트 목사님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은 끝없는 죽음과 질병의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아내가 전염병으로 숨진 와중에도 감사를 쓰고 노래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이런 감사야말로, 작금의 상황에서의 감사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만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전에, 감사를 강조하는 오늘 본문 이전에 예레미야는 큰 힘과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나 이 감동적인 말씀은 아무런 맥락 없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비록 바벨론에 끌려가 있지만 너희가 지금 당장은 예배 처소인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너희는 반드시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 중에서, 성전에서 아주 먼 곳으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혼자서 하는 기도조차 금지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이 아닌 그 어떤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사자굴에 집어 던지라는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상하셨듯이 이건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몸은 원래 예배 초소인 성전에서 멀어졌지만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를 드렸다가는 자신의 목숨이 죽을 것이 뻔한데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다니엘이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저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감사를 노래합니다.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모든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끊어지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모두 다 사라진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예레미야는 믿었습니다. 믿고 노래했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뉴 노멀,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기에는 감사할 일이라고는 전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객관적으로든 주관적으로든 감사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파하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모든 회사들과 사업장들이 공경에 처했는데도 감사를 한다는 건
정말 어이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대면 예배와 소모임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즐거움과 기쁜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 질병을 이겨낼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저 어둠과 질병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더욱더 깊은 어둠과 죽음으로만 빠져들어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감사함으로 밝은 소망의 빛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사태 중에서도 오늘 본문처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과 행복의 소리가 넘쳐나도록 온 땅과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회복을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신 여러분들,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절망케 하는 질병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치유하실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모든 일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크고 놀랍고 새로운 일을 감사함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감사하고 우리는 먼저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우리를 회복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대주교통 충만케 인도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린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